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4월 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금주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주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도전적인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바로 눈먼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아시다시피 바로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서 나오시려고 여리고성을 떠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그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사실 바디메오는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점자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읽을 수도 있었고 쓸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또 소경을 인도하는 맹인 강아지, 개도 맹인견도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은 누군가 사람 많은 곳에 그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그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 누가 좀 돈을 좀 더 주면 좀 괜찮고 또 어쩔 수 없이 못 벌으면은 또 굶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삶, 소경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이 삶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이름도 이름이 바라고 붙은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냥 그 아들은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지 자기 이름조차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지는 거린이란 뜻이죠. 남에게 구걸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무드품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삶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인기척이 나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도 참여하지 못하고 한켠에 비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본능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돈 좀 얻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생존에 대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은 본능과 생존에 대한 욕심뿐이었고, 없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서의 삶에 이 바디메오의 삶을 뭐가 상징하냐면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고 변화도 성장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죠. 혹시 비가 오지는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날씨에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바디메오의 삶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현대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은 도시였습니다. 심판을 받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던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있었고 바디메오가 있었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 삶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디메오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인생 역정을 꿈꿉니다. 한 방에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기회가 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떠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란 것밖에 없었고 또 그는 예수님이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꿈꾸고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축복과 인생 전체의 변화를 주실 수 있고 축복을 주실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또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나를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우리와 같은 삶, 정말 내일도 모르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앞에만 머리가 있지 뒤는 대머리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에 머리 없고 뒤는 머리가 있죠. 왜 그런 말을 썼냐면 지나갈 때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뒤에 머리가 있으면 잡아챌 텐데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앞에 왔을 때 잡아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가능성과 이 은혜와 이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또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회임을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주께서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